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제어하는 방어용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일곱 단계가 있어요. 그냥 기도가 그냥 기도로 시작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기도가 7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막 우리가 뭐 병을 나 죽게 해주십시오, 뭐 또 회개도 하고 막 그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막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약삭빠르고 그 아주 이기적인 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지금 우한 폐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내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감사,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드리고 찬양해요. 병 났으면 또 순간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좀 며칠 지나면 안 해요. 제가 너무나 그런 사람을 많이 훈련을 시켜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 제가 무슨 저기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재산에서 얼마큼 뭐를 교회에 뭐를 하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하는 것보다도 내 문제 1번의 간구가 응답이 됐을 때 그런 걸 한다고요.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해보시면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저 3단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쭉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막 그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냥 왕과 백성의 정도, 그러니까 백성이 왕에게 지금 이게 힘든데 우한 폐렴 때문에 힘드는데 빨리 이 마스크를 보내주시오. 쌀이 떨어져가지고 저가 잘못됐으면 빨리 이거를 하라고 하시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그거를 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뭐냐면 주세요.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봐는 감사합니다. 해결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그래도 중심으로 알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예배소서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이 도고라는 것이 대신 기도라고도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보면 번역을 하면 대신 기도지만 사람들에게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보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지난번에 벌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생각으로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결론을 내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세요, 주님? 맨 밑에 보면은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은 하나님이 뜻이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다르지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도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하는 그 처음에 나와서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다 기도하기를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1년 반을. 이 훈련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끊을 건 끊고 대언할 건 대언하고 선포할 건 선포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5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할 때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이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알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기 전 세계의 우한 폐렴을 없애주시오.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둥그런 거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딱 지금 우한 그것이 이렇게 지금 청벌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한 폐렴아 너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여기가 뭐지 가든그로브 예를 들면 가든그로브에 절대로 이 병이 창궐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고 딱 그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병 무슨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멈출지어다 이 병은 멈출지어다 하고 우리가 대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포까지가 이제 하나님 우위드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4번째, 5번째가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나님 원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없을지어다. 문제가 많은 곳에 가면 이 문제는 없어질지어다 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7번에 가서 이제 인터머시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많이 친밀함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뭐냐면 자기가 자다가 말고 이렇게 항상 이제 쉬를 하려고 걔가 나왔어요. 얘가 뭐 병인가 했어요. 딱 한 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엄마를 보면 그 응접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가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더 불쌍한 인간인데 이제 엄마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대요. 자기 눈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는 그 엄마 옆에서 이렇게 딱 대고 그렇게 잠을 많이 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이렇게 오줌 누구 왔으니까 정신이 이제 좀 있잖아요. 근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게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막 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러나 이 엄마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조금 약간 정적인 면이 있어 얘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는 보고 자라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새벽녘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살짝 얘를 잘 덮어놓고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항상
그걸 애들이 꿈이 이렇게 꿈꾸다가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갔다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일어났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신이 막연하게 뭐 꿈에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계속 이 6번과 7번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머시,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무슨 어떤 내가 딱 어떤 사건을 결정을 해가지고 주님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부려먹는 식으로 막 하나님 막 병을 낫게 해줘야 됩니다. 뭐 이 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뭐 무슨 어디 기도원을 가거나 그러면 막 다른 사람은 막 하고 막 밤새도록 하잖아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 난 기운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정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평상시에 제가 하는 그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쇼핑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계속 그 친밀한 대화를 해요. 주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아빠와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다이얼로그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기도 같지도 않아요. 뭐 씨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씨 부린다고. 근데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대화 하나님과 그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막 하나님한테 막 그 짜증 날 때도 있고 막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제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세요. 왜 일이 이렇게 왔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고 맞네. 그러면 난 6번을 가끔씩 이렇게 드나드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6번, 7번은 뭐냐면은 사랑이란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누구도 모르게 두 사람만 아는 아주 은밀한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은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몸과 지체의 그러한 그 인터머시가 이렇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오랫동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이렇게 1번에 막 1번의 강구에 막 거기에 그냥 막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주시고 하는데 응답 받고 기도 안 해도 이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대화하다가 말 다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들이 결혼할 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뭐죠? 이게 바뀌어진 거, 탄핵. 탄핵이 됐을 그때 11월 5일 날
제 결혼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11월 5일 날에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자기는 아빠 엄마하고 결혼한 날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11월 5일에 했어요. 그 11월 5일이 토요일이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언니 뭐 동생 뭐 올케 다 왔는데 막 앉아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왔으니까 가족들이니까 이제 믿음이 레벨이 다르긴 해도 다 예수 믿으니까 언니 뭐 동생아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모판 있잖아요. 모를 하려면 이렇게 먼저 모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려면은 먼저 모판을 이렇게 막 이게 저기 해요. 예, 돗자리. 아, 모짜리.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새롭게 이 나라에 모든 거를 다 지금 있는 거를 걷어내고 그거를 거기다 하나씩 심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통이 올 것이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탄핵이 된다는 것도 응답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게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요. 11월 5일 날에는 근데 저기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누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확실히 말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도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렇게 말도 안 하면 되겠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와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누나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부터 그랬어. 내가 그러면서 이거 동생이니까 이제 어린 양 피우면서 이제 3살 밑인데도 이렇게 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웃겼었거든요. 정말 이 인터머시한 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련 붕괴될 때, 독일 붕괴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소련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팀들이 그렇게 눈물을 왜냐하면 소련에 대한 그때 그 렘브란트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소련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성경을 딜리버리하고 뭐를 이렇게 해준 그런 그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할 수가 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머시한 그 관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이 인터머시한 그 레벨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준비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를 앉혀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방어할 때도 있고 사단을 공격할 때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지금 나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나도 1년 반이 걸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내가 오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뭐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걸 또 빼고 병신처럼 이게 5번까지만 또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표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누가 그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에녹. 에녹 맞습니다. 에녹은요 저 7번의 그 레벨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행하니까 그냥 죽음이 없이 그냥 바로 휴가된 거예요. 저기 하늘나라로 그냥 바로 하나님이 계신 대로. 그래서 이 그 인터머시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냐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런 그 관계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깊이. 근데 이때 이사야서에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말씀. 이게요. 이게 이 인터머시 이 레벨에 있지 않으면은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막 뭐 선교사를 보내려고 선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보내라고 한다면 너가 이렇게 그 필리핀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그지만 이 인터머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 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일본한다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6개월을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느라고 힘들었고 공부도 하느라고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나봐. 하나님의 평강이 아주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깊은 잠성으로 자 이제 계속 이제 또 공부도 하느라고 제가 너무 또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쉬기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이만한 조그마한 사역이라도 나는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제가 뭐 밥도 먹기 싫었어요. 근데 그 당뇨병이라 또 안 먹으면 당이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먹기도 했지만 그냥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욕할 사람 욕하고 막 왜 그러죠? 쟤는 왜 그러죠? 막 하나님께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전 이스라엘을 40년 기도했고 북한도 40년 기도한 게 제가 왼손 오른손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모슬렘권 뭐 이런 건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거는 이 북한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으로 보면은 이제 막 그 요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창한. 그날은 막 그 어느 날은 막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박살을 내라면 막 그거 하나를 막 큰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어도 마지막에 가서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과 북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논문이었거든요. 중보기도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으로 보내시길 원하실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의리로 했어요. 기도를. 왜냐하면 우리 나라니까 의리로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4번을 간다는 거는 이게 그냥 뭐 무슨 어떤 저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갈 사람 아니고 저는 항상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4번 가는 것도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됐었어요. 그 가려면은. 근데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갔어요.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이 뭐 여기처럼 이렇게 막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그 비행기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외부여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저는 그냥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알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키스를 하더구만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것도 못 봤어요. 그때 브레드 TV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서 제가 땅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엎드러져가지고 제가 키스를 했다니까요. 너무나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여기에 자주 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 저 그렇게 돈도 없고 이게 지금 그게 올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주님. 근데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클리어한 그 음성이어가지고 항상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기회가 돈만 되고 어떻게든지 무슨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냥 여유 없어도 그래서 4번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올인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벼랑에서 떨어져야 되는 한국에 있는 독 60억을 다 꺼내고 다 그냥 포기하고 너 그냥 빈털터리로 4명의 학생 비자로 가서 미국에 살아라 그랬을 때 저는 예스하고 그냥 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했다고 해요 진짜. 근데 제가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섬기라는데 랄라라 룰루리지 뭐 거기서 뭐 어째서 이스라엘을 저기 하라고 쓰면 이런 마음이 안 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데 어째 제가 이스라엘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맨 밑에 보면 뭐예요? 이사야서에 누구를 보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저기를 했잖아요. 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제가 했다고요. 자 이제 5분 남았네요. 아휴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금방 가지. 아니야. 정확하게 해야지. 자, 사단을 제어하는 공격 무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 그 사단을 제어하는 방어용 무기들은 뭐 원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방어용 무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이런 피로 구속받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적 전쟁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렸는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게 악령의 계급 구조를 보면서 정사, 그 다음에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자,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정사는 뭐라 그랬어요? 교장. 맞아. 그 다음에 너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권세 뭐였어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지사, 네. 그다음에 이제 어두움은 그 어두움의 세상 대통령. 저기 뭐지? 저 김일성 무슨 트럼프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뭐였어요? 사단 아니죠. 그거는 무슨 시대? 이슬람권 이런 무슨 나라들 종교적으로 아주 나라들이지만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슬람의 그거를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든 거를 총괄하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왜 아버지는 왜 저기 뭐지 그 삼성 회사 저기 총 대빵인데 그 아들이 항상 어디 가서 맨날 돈이나 주십시오 뭐 말하면은 막 불불불 떨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세를 마음껏 해야지 그거를 줬는데도 안 하면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니까. 그냥 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을 인정해요. 뭐야? 다스리고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이것이 있죠?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나를 창조한 응? 오경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완전히 그 사단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방해는 어떻게 돼? 박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용해야 사용 뭐지? 아이고 사역을 말이 안 나와. 도를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동원이 안 돼요. 천사의 사역을 이제 동원해야 할 때, 자, 히브리서 1장 14절만 빨리 누가 한 장 읽어주실래요? 오늘 빨리 끝내야 돼. 괜찮아요? 4분 남았죠. 그러게요. 도저히 오늘 이거 못할 모든 천사들은 누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 천사는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날아다니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날라라를 그게 아니라 그런 천사도 있겠지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를 섬기는 선교사란다.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안 보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나에게 되어 있는 그 천사들을 우리가 동원시켜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그 이상을 보거든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보는데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게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히데길 강가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이제 그랬는데 천사의 위로와 격려가 어떻게 이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냐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렇게 그 다니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떤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도저히 기도 못하겠어 하고 까부러지면요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신랑 신부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신부가 지금 도저히 기도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뭐 늘어져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직접 그냥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차징해줘요. 이게 뭐 배터리 이렇게 차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자유함을 찾으려 할 때 정말 주님의 보호와 자유함을 찾으려고 할 그런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뭐 우리가 그냥 지금 바로 하면은 그 사도행전 그 8장 26절에 뭐냐면은 4시가 저기 뭐지? 이디오피아에 4시가 그 어디냐 저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말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아멘. 그 길을 방해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디오피아 전체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근데 거기에 4시가 아주 믿음이 좋은 4시가 와가지고 저기 절기를 지내고 이 사람이 지금 도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이디오피아는 그 까만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를 왔을까? 왜 예루살렘을 왔을까? 많이 그 신학 학자들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저 뭐지요? 그 솔로몬 때 시바요. 시바 아유 말을 잘해야 돼. 시바가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이를 가져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에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솔로몬의 자녀 그러니까 뭐 맷대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녀인 줄 알고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그 할아버지가 되는 그분의 명령대로 와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멀리 온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가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후련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이디오피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직통으로 그냥 가서 만나게 하시고 저기 다시 사마리아로 빌립이 갔을 때는 이렇게 길을 가는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바로 사마리아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께서 지금 막 긴급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거를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이런 권세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그렇게 주신다고요. 막 천사를 동원하시고 막 이렇게 막 축지법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도 활동을 할 때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 전도사님 정확히 잘 들으세요. 전도를 많이 하잖아.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하다 보면 막 힘이 막 생기면서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도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 영적 전쟁을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냥 말만 전하는 것 같지만 왜냐면 말씀 자체가 그 무기거든. 아멘.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그들을 박살을 내고서 그 영혼을 취해내오는 거야. 이쪽에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거는 대언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써야 될 그 영적 전쟁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원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든지 아픈 병도 다 귀신이 들린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병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병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할게요. 제가 이제 빨리 하려니까 말이 더 나오네. 마음을 들여야 돼. 천천히. 봐봐. 10분 더 해요. 제가 이제 YM에서 이제 한참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만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람 살인자로서 4번 교도소에 갔다 오고 아주 정치 조직의 대빵이어가지고 이분의 스토리가 저기 그 MBC의 그 무슨 그 유명한 그 정치 뭐 무슨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한 거기에 이분이 저기가 됐어요. 그 모델.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가난해가지고 그 구두 닦기 하고 있었는데 구두 닦기끼리 이제 구역싸움이나 싸마는데 싸마는 거 보고 그 깡패 보스가 딱 보고 너 이놈 너 괜찮겠다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저기로 들어갔어. 근데 이분은 영화도 만들었고 책도 나오고 진짜 그런 어두움의 갓파더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랍게도 감옥에서 그 탕자의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은 듣지도 않았고 저 밖에서 사는 것보다 교도에서 사는 게 마약 다 갖다 주고 돈 다 이렇게 돈 해가지고 다 갔다 오고 이 사람 완전 대왕이었다니까요. 나는 그분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오시고 저희 그 미국에 와가지고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중부에서 미국 신학교 다니는데 한국 저 섬기는데 연희동에 선민교회라고 있어요. 선민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보러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왕에 오시는 경우에 우리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나 그냥 뒤집어지고 막 우리 사회가 그때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분은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생에 아주 밑바닥을 살으셔가지고 그리고 그냥 너무 그냥 꿰뚫어보고 그냥 이 영적인 영분별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제가 이분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기도하셨던 분, 그 기도를 제일 잘하셨던 분이 1인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여동생이 부산에 사는데 미쳐버린 미친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손님이란다.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애지간한 목사님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요 딱 들어오면은 귀신이 너 갸가 그 여자애가
나 걔를 많이 봤거든. 아는 애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저기 여집사하고도 뭐 먼저 뭐 이상한 짓 한 얘기하고 돈 뜯어먹은 거. 예를 들면 그래 와가지고 이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박살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코를 막 무슨 어떻게 걔 있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YM도 많이 섬겼지만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막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 와이프도 유아이대 나오면 대단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YM의 그때 모든 파워를 이분이 잡고 있었던 편이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목사들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그랬어요. 저기 그 이름이 또 아까 내가 얘기해놓고 김유정 목사님인데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어. 이상한 이름인데 그또 갑자기 또 좀 이따 생각날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몰라. 근데 그분을 좀 모시고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제 부산 간 거야. 그래가지고 딱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저기서 이렇게 있다가 멈칫하는 거야. 왜냐면 벌써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기 뭐야 소용없어 그런 거. 거기서 다 나타나 그 레벨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했대. 엄청나게 그 권사님은 엄청나게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넌 거기에서 떠날랄지다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던가 봐. 근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딱 그 한마디 했어.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거기서 나올 때부터 눈 딱 쳐다보면서 대문에서 쳐다보면서 이분 속으로 딱 벌써 딱 거기서 꺾었대 닦았기 때문에 꺾어버렸기 때문에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가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확 뛰어나가 버려가지고 그런 저기 엄청난 간증이었어요. 그 여자 자매한테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글로 갔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디야? 아니 그게 아니고 공항 가면은 딱 뜨는 사람 있죠. 어디 못 가는 사람. 그 나쁜 짓 해가지고 왜 어디도 못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에요. 캘리포니아 시장인가? 로스앤젤레스 시장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분이 저거를 내줬어요. 네? 시민권 명예 시민권을 줬다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이분이 왜 여기를 왔냐면은 이분들이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그 감옥에서 이분이 가가지고 이분은 감옥계의 갓파더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그 뿌락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밑에서 막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변화돼도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아무리 거기에 몇십 년을 살아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전 세계에 유명해져 가지고 오시라 그런 거야. 이분을 그래가지고 여 미국에 있는 그 스테이트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감옥을 돌아다녀. 감옥을 돌아다니는. 살아 있어요? 아 그럼 살아계셔. 네. 이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공부할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그 MBC의 그 유명한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거든. 근데 이대 나온 그 자매가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40일 동안 예수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신촌에서 그 학생들도 다 모여가지고 응? 거기서 이제 갑자기 40일 동안 가서 금식기도 온 사람 이제 거기 아는 주최 측에서 아는 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생선수술하고 있었는데 앞에 그냥 여자가 하나 저기를 100번을 더 했대요. 이 뭐지 그 뭐냐 아니 그 선보는 걸 100번을 했는데 꼬이트를 맞는 거야. 키도 작고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깜빵 별이 몇 개지 막 사람을 죽였지 뭐 그런 게 누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자기가 이렇게 짜장면을 잘 먹는데 빨리 먹었다고 그것도 퇴짜 내고 하여튼 별짓으로 다 해서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자매가 미국에서 온 자매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완전히 뿅 가가지고 끝나는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손에다가 뭘 딱 쥐어주더래. 에? 응?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막 가지고 빨리 화장실 가 봤더니 내일 신천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만나고 그 다음날 결혼식까지 해가지고 오대원 목사님 아시죠? YM 데빌 로스 목사님 그 집 마당에서 했어. 목사님 양복 입고 사모님 옷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튼 제 골 때리는 목사님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막 교회 열심히 넥타이 매고 막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 있고 막 아는 것도 착착착착 알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분은 그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선민교회 했는데 전부 다 자기 거기서 만난 사람들 있지 감옥에서 그렇게 하고 전도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가서 눈 감고 교회 교인들 신방으로 가면 금방 벌을 하나 훔친대. 그 버릇을 못 꺼려가지고 못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작전을 받고 다 선교지로 저 선교지 무슨 흑인들이 하는 선교지 이런 데로 보내니까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잘했대요. 너무너무 하여튼 너무너무 이분은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던 분을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모든 스피커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손하고 머리다 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 앉아 있어가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맨날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던 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얼굴도 너무나 못생겼고 막 쭈구리야. 근데 진짜 딱 봐도 저기가 이렇게 이렇게 스카웃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 분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전부 그런 암흑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 저기가 그런 애들을 공부시켜가지고 판사를 시켜가지고 이 목사님이 영등포 구치장에 간다 오늘 그러면은 아들한테 아들 삼 그게 다 아들이거든. 나 오늘 간다 그럼 딱 전화해서 거기 간다고 목사님 오늘 가신다고 그러면은 딱 대기하고 있대. 그 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앞에서 딱 있다가 문탁 열어가지고 마십시오. 자기가 앉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프리패스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그 연세는 얼마나 되세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10살 정도 돼요. 근데 참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과 삶으로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막 지리산 같은 데다가 아이들 처박고 저기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선교사 저기를 훈련을 2-3년씩 받아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 보내는 거야. 다 이제 그런 대로 다 보내. 왜냐면은 도둑질 하던 게 있어 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 도둑질만 했던 애들이라 부잣집에 연희동이 다 거기가 부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잖아. 나한테 그래 나 죽겠어 그러면서 저기 도둑질을 했어서 나 얘네들하고 나 같이 사형 못할 건가 봐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저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집만 운망 하나 있는 대로 보내거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런 데는 해서 다 보냈대요. 너무너무 저는 그냥 그분에 있는 그 영적인 파워를 좀 어떻게 좀 나한테 좀 주시면 안 될래나 항상 참 그런 생각을 제가 흠모하는 그분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래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 박살이 나버린다. 그 연희동 교회도요. 그 연희동 그 비싼 데에 가가지고 공짜로 그 넓은 땅을 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그 땅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땅인데 갖다가 딱 이렇게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줄 말뚝 해가지고 줄을 딱 지어가지고 그 선민교회 땅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야. 선민교회 거기다 써놓은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찾아가지고 난리를 박살을 낸 거예요. 왜 남의 땅에다 와가지고 무슨 교회 땅이라고 거기다가 써서 붙이고 그러냐고 난리가 와가지고 너희 새끼 저기 경찰서에다가 너네들 너 당장에 그거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틀만 그랬는 거야. 그냥 하루 지난 다음에 빙판에 넘어가지고 완전히 엉덩이 박살이 나버렸어. 주인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나서버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여튼 오직하면 영화를 했겠습니까? 어? 영화를 만들어서 자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고 예전과 같지 않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분의 그 감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 교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이 그 괴계를 다 박살내버리는 그러한 전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하는 수준이 7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가장 친한 그런 그 관계로서 어떠한 것들 나누어도 정말 다 비밀이 없이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